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인 주님의 강림과 장래 진노에서 구원받을 소망의 편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16절, 5장 23절입니다.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의 맨 뒷부분,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강림입니다. 제가 전에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림은 재림과 같은 말로서 이 강림의 원어의 뜻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루시아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우시아라는 분사, 비동사의 분사형이 합쳐져서 합성어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옆에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는 있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함께 있음입니다. 옆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연관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보내는 편지, 두 번째 보내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소망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소망의 편지, 두 번째 소망의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핵심 있는 말로 꼬집자면 바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특징을 이루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매장의 마지막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세상적인 언어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 분들은 깔때기라고 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주 구멍이 작은 병에 물건이 큰 것을 담을 때,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것을 병에다 담는다든지 기름 대바구를 짠 것을 이 기름병에다가 참기름병에다 담을 때는 깔때기를 썼습니다. 앞에는 아주 큰 모양인데 원뿔 모양으로 돼서 그 안에 대롱은 달려있는데 아주 작게 돼 있어서 큰 그릇을 부어도 바깥으로 흐르지 않으면서 잘 들어가게 만든 것이 바로 깔때기였습니다. 요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깔때기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오히려 흔히 쓰는 말로 기승전결이라는 것 끝에 결 대신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꾼다면 기승절 강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맨 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보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든지 사랑에 눈멀었을 때는 그 끝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영화를 하다가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 애기 엄마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장바구니가 너무 올랐다. 집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 하는데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 애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옛날로 이야기하면 깔때기구죠.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기승절, 강림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왜 강조합니까? 믿음은 뭐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죠.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은 가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 즉 영원한 진노로부터의 구원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종말 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각각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리고 각 장소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있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뭐죠? 압도적으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개신교,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 지금의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입니다. 종교개혁의 개신교는 루터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의 개신교를 모두 통틀어서 예를 들어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사실은 교회에서 믿음이 압도적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주 짧은 이 구절 속에서 한 절 가운데서 믿음을 3번이나 완전수로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요. 검색을 해보면 이 믿음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33번이나 나오게 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때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13번 나오는데 로마서는 33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30회인데 로마서는 그보다도 더 많습니다. 반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로마서에서는 가장 강조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서 만약에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물어본다면 많은 성도님들한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무엇이 최고인가요? 라고 하면 아마 100의 99는 사랑이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교회였죠. 능력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대명사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명사는 역시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39회, 요한일서가 30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밖에도 요한2서 4회, 요한3서 5회, 요한계시록 6회에서 이 요한교회를 합치면 총 84회가 언급됩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바울 서신서 중에서는 사랑의 관심이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18개, 후서에서 14개가 합치면 32개가 될 정도로 아주 두드러져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의 대명사는 요한교회,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이란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마태복음은 12회, 마가복음은 7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39회, 압도적이죠. 누가복음은 13회입니다. 사도행전은 1회입니다. 깜짝 놀랐죠? 고린도전서 18회, 고린도후서 14회. 그런데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요한일서는 상대적으로 장수가,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럴 때 보면 밀도수로, 빈도수로 비율적으로 하면 요한일서가 30회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요한이서, 요한3서 4회, 5회, 요한계시록 6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는지는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는 사랑에 관해서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 더 이상 할 말 없고 사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소망을 가장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하고 2021년 첫 주에 했었던 설교를 보면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6절에 있는 이 내용을 역구조로 배열을 해서 보면 역대칭 구조를 통해서 소망을 가장 강조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즉 첫 번째 소망의 편지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과 사랑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소망 앞에 길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도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강림하고 재림하고 관련시켜서 소망을 결정지으고 있습니다. 아까 1장 3절에서는 소망하고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짝말처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제가 지난 1월 첫 주의 설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그것을 들으시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소망과 무엇을 연결시키냐 하면 슬퍼하지 않음, 위로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하면서 마치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5장 8절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하고 붙여서 이야기하고 소망만 따로 별도로 띄워놓아서 1장 3절의 소망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라는 길게 들려서 소망을 강조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해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6절을 거꾸로 역대칭 구조로 6절을 먼저 두고 3절을 뒤에 놓고 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배열을 해보면 A. 환난 가운데서도 B. 성령의 기쁨으로 C. 말씀을 받는 자의 모범인 C. 믿음의 역사와 B. 사랑의 수고와 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면서 소망과 환난, 환난과 인내, 성령과 기쁨, 사랑과 수고, 말씀과 믿음, 믿음과 역사를 붙이면서 이 역구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틀은 역시 소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우리 세임교회 2021년 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은 역사, 행위라고 원문은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행위입니다. 행위는 열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인내하고 짝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수고하고 짝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과 사랑보다는 소망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보다는 더 길게 이야기를 붙이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인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고린도 교회와는 다르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마게도니아 주와 아가야 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정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하고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생활의 특징은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할 말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볼 때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은 합격점인 겁니다. 어땠냐?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눈 뜨면 주님 오늘 오실까? 자기 전에도 눈을 감으면 주님, 제가 밤중에 주님 오십니까? 아니면 내일 오십니까? 마치 우리의 자녀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날이 다가옵니다. 저녁 날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한 달 전부터 너 뭐 먹고 싶니 물어봐서 그거 준비하기 바쁩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뷔페 식당이 따로 없습니다. 가득가득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먹냐고 해도 아침에 이거 주고 점심에 이거 주고 저녁에 주고 이거 주고 하면 돼.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주일 내내 먹어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면 현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쁜 가운데서 하는 거 맞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바쁩니까? 돈 벌어야죠. 가정 챙겨야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죠.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손님들하고 또 해야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안 바쁩니까? 윗사람 눈치 봐야죠. 아랫사람은 더 눈치 봐야 되죠. 일의 성과는 만들어야 되죠. 올해는 진급이 되냐 마느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퇴 놔두면 좋다고요? 은퇴하기 전에 사고 터질까 봐 불안합니다. 은퇴하고 나선 그러면 어떻게 살지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한데 모든 거 다 잊으려먹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서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그래, 교회에서 편안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다스리면서 또 내일은 회복이 됐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내가 이거를 해둬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믿음 생활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칭찬받지 않을까요? 주님이 너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도 없어. 합격!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구원 받으실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 이꼴 구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그런 공식화된 지나친 자기 확신이 믿음으로 둔갑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회개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굉장히 길게 늘여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주 순수한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제 조카한테 물어봤죠. 이모부 얼마나 좋아? 아직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유치원생입니다. 그랬더니 좋아요. 좋기만 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게 다야? 그러면 진짜 정말 좋아요. 또 그러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앞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믿음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서게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 하나 구원하자고 내가 이렇게 했냐? 내가 너 하나 구원하자고 너의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이런 은혜를 끼쳤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경험했던 사람보다는 두 번 경험했던 사람이, 두 번 경험했던 사람보다는 세 번째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믿음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만 달라집니까? 믿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많이 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더욱 중요하며 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도 지게 되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중요하다고 하죠.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하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말씀을 즉시 깨닫고 즉시 순종하고 대표적인 게 어디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쫓김을 받은 자,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즉시 예수님을 쫓으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즉시라는 것 못지않게 방향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갔을 때 즉시해서 감정에 복받쳐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기가 아니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의지대로 나의 욕망대로 믿다 보니까 믿음이 긍정 마인드가 되고 군대처럼 하면 된다로 바뀌어버리는 그 변질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멈춰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일 때 그때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세 번째,
현재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지고요.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 내용, 컨텐츠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순간순간 그 선택을 제대로 하고 있나? 혹시 이럴 때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선택하기조차 그토록 어려웠던 버릴 것과 또는 취할 것의 기준이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영원한 진리 대신 주님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주님의 관심,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은 취하게 되고 주님의 슬픔은 버리게 되고 주님의 명령은 취하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때 나도 될 때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거를 가능하면 선택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좋은데 내가 손해보는 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나한테는 지금 당장 분명 손해가 되는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기쁨으로 제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현재 신앙생활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소망을 이야기하며 소망과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예 중에서 구체적인 예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짝말처럼 등장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이 믿음도 흔들립니다. 또 그 환난의 강도가 세면 강도가 세면 믿음이 흔들린다고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난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코로나 같은 거 아닙니까? 2주만 참아라 그런 지가 언제가 됐습니까? 벌써 1년 반이 넘어가죠. 지금은요. 그 당시에 2주만 참아라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말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결국 신앙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강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생활의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비록 고통이 있어도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제가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요. 전쟁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를 잡아서 어떤 고문을 하냐면요. 눈을 감긴 다음에요.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다음에 물을 똑똑똑똑똑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포로가 꺽꺽하면서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기절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수조 같은 데 또 막 잠겨서 거푸거푸 하면서 정신을 잃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나보다 먼저 가는 것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제가 장례까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가려면 같이 가야지 왜 그러냐고. 동시에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혹시 동시에 주님 품에 가게 되면 고민할 것도 없이 제 이 몸뚱아리는 의료기관에 실험용으로 넘기시고요. 그리고 장기도 다 기부하시고요. 기증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장례까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맡길 생각도 없습니다. 누구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는 신실하신 분 아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은 신실하신 분께서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족한 우리의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확실한 자양분처럼 또한 비바람과 해풍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참 좋은 열매까지도 맺게 하는 은혜의 못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을 보면서 많이 공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어떤 데는 믿음이 부족한 걸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준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족한 믿음을 미쁘신 분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흠없게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즉 어떤 편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요? 소망의 편지입니다. 소망의 편지를 받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근본부터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믿음, 참된 소망,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믿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또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주님 오시는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